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종교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가 살았던 열심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율법의 의로는 왜 흠이 없겠습니까? 그만큼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 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잡아가두고 박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에게 찾아온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냅니다.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내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소에 있을 때에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 안디옥에 증거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지도자를 요청을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혼자서 감당할 만한 사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다소에 와 있던 바울에게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의 요청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또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파송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둘이 이제 1차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던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시편의 글을 가지고 바울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던 바울을 향해 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전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회당에서 모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갈 정도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권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이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이 따라오니까는, 계속 따라오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래요. 이 말씀을 하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달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해달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구브로에 도착해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 본토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 회당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상당한 벽이 세워지게 되고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에서는 유대인 회당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때 당시는 아직 AD 70년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를 세울 때에는 유대인 회당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이용했냐면 제1차적으로는 유대인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시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력자가 있으면 그 유력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푸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앉아있고 선지자의 글이 낭독이 됐고 시편의 글이 낭독이 됐는데 이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 회당에 모인 사람에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딱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회당장이 읽었던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한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두 번째 대지에서 언급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흩어질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오늘처럼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다시 듣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살면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들을 대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시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에 대한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에와 똑같이 선지자들의 글이 읽혀졌고 시편의 글이 읽혀졌는데, 이번에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 또 듣고 싶어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말씀.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들으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의 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임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못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냥 쭉 읽어보시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니까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려면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그 회당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성경을 회당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자주자주 접하게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이 말씀이 익숙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익숙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시편의 글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이 낭독되고 시편의 글이 읽혀지고 난 후에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또 듣고 싶다 이겁니다.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주일에 교회를 갔던데 이번 주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를 이야기하던데, 시편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해달라 그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번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 44절에 갔더니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다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시편의 글을 읽으면서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그 설교가 이러한 설교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사람들처럼 계속 같은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모였던 사람들처럼 매 주일에 우리는 그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 없이 모이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더 듣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였다.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한 분이 계신데, 선지자의 그런 거죠. 죄를 지적하잖아요. 죄인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또 돌아오고 나면 또 죄를 짓고 죄인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게 전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물어봅시다.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주님을 붙잡았다가도, 오늘 주님을 의지했다가도 내일 주님을 놓아버리는 우리의 연약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일 어려운 게 회개예요. 회개하는데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입술로는 회개하죠. 주님,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인데 내가 얼마나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어집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들은 잘 되겠죠? 근데 한 달 동안 되던가요? 1년 동안 되던가요? 3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올 수 있을까요? 하루를 하지 않는 거나 30년을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지킨 사람이 30년 지킨 사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이렇게 지적한다고요. 하루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나 30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몸부림 쳤죠. 왜 안 쳤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 치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말씀은 달랐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르네.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하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난 또 듣고 싶다 이겁니다.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적에 뭘 설교했냐 이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먼저는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앞에 회당장이 어떤 글을 읽었냐면 선지자의 글을 읽었고 시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인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글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글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정죄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 뭘 알지 못합니까?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보지를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글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했는 줄 알아? 그 말씀 항상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그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선지자들의 글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가 육신을 입고 온 예수인데 이 예수를 너희들이 정죄하였다 이겁니다. 이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빌라도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에, 여기 성경에 또 나오는데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시편의 글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읽는 사람이고 선지자의 글을 읽는 사람이고 시편의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살린 분은 누구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이 읽혀졌고 시편의 글이 읽혀졌을 적에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언급되는 내용은 이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지겹도록 들으셔야 돼요. 정말 지겹도록 들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지금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니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 좀 저는 무섭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도적으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는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많이 불려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설교를 듣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들으면서 와,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선지자의 글들이 그런 내용이야? 또 듣고 싶은데? 이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이 예수를 또 설명해요.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즉 설교의 내용이 뭐죠? 시편의 글과 글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 예수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예수였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약속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설교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은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도 관계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누가 바라본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누가 바라보고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것이 누가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예수, 우리 자녀들에게 줄 약속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로부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오신 거였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어둔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우리였던 거였어요. 얼마나 강한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한 충격이 예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야기 또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예수 이야기는 지긋지긋합니까? 예수 이야기가 또 듣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이제는 식상해요. 언제까지 그런 이 좀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이 아래 있는 복, 세상의 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 이름이 좋아야 되고 예수 그 이름이 또 듣고 싶어져야 되고 그 이유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속 듣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본질적인 이 예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는 죄사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서 그 어떤 설교도 이런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계속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증거되는 말씀은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할 정도로 죄 없으신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를 위함이며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더 듣고 싶어야죠. 이런 말씀을. 예수 말씀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들으면서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선지자들의 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달려가면서 지금까지 이 회당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다르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네. 또 듣고 싶다 이겁니다. 더 깊이 알고 싶고 다시 듣고 싶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계속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듣고 싶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예수는 의롭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놀랍잖아요. 이 설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말씀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조상적부터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힘입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한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충격이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말씀 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듣고 싶어요. 주께서 의롭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매 주일마다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된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모습만 우리에게 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젊은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로마 제국 아래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며 로마 카톨릭이 서유럽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 1517년에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벽에도 그림으로 그려지고 심지어 교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방에 다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없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형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든지 다 보여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없네요. 교회에 와도 십자가가 있고,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그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중세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까? 중세시대도 똑같았어요. 죄사함도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자기 종교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한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만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을 받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그리고 은혜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만 은혜고 나머지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은 은혜고 나머지의 삶은 또 율법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의 공로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공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듣고 싶어요. 오늘날 교인들 그거 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 공로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공로를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내가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는 말씀,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 이것이 더 듣고 싶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우리 중에 부인할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은혜가 함께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죠.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도록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스스로 따먹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본성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따먹으려고 그래요.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생명나무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이 은혜 안에 살기를 갈망하고 또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본성, 아담의 옛 본성이 자꾸 우리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화의 이 모든 일들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감을 압니다. 예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